앞에 두 개의 에어컨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위로를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요즘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고 따뜻한 위로가 참 시대입니다. 위로를 받으면 새 힘이 솟고 또 새로운 소망이 솟고 또 새 출발을 하게 되죠.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해요. 강한 척하지만 우리 인간은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강하시고 우리 주님만 강하시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못해서 풀이 죽어 있으면 부모가 가서 괜찮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면 애가 낙심하지 않고, 한국의 부모들은 공부만 해라고만 그러지 위로를 안 해주니까 애들이 자꾸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위로를 해줘야 돼요. 경쟁 사회에서 1등 하고 싶죠. 안 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죠. 우리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아버지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는데, 우리 아버지들을 잘 위로해 줘야 됩니다. 이 미국 땅에 와서 밖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면서 가정을 먹여 살린다는 그 부담감, 책임감, 또 말은 잘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돼 있고, 아버지들의 그 애환, 그 마음에 말 못하는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내들이 또 자녀들이 위로해주면 그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어저께 그 아버지 날이라고 집에 여자들하고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조그만 선물도 주고 노트를 하나 주더라고요. 아빠 힘내세요. 뭐 최고예요. 멋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초콜릿 하나 받으면서 그 노트를 보니까 제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 들으면 저도 힘이 생기고, 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저도 사실 인간인지라 몸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다운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그것들이 큰 힘이 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위로가 참 필요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내 백성들을 위로해 주라, 내 백성들을 위로해 주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1장부터 39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경고만 했어요. 너 이렇게 살면 맞는다.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는데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하고만,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그렇게 죄짓고 살고 자꾸 이렇게 하면 용서하지 못한다, 벌 받는다.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이 상태 더 가면 나라가 망한다. 내가 주변 나라를 들어서 너희 나라를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막 이런 하나님의 엄한 경고의 메시지만 하시다가 지금 40장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좀 위로해줘라, 이제 좀 위로해줘라. 그 위로의 메시지, 그 위로의 메시지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모든 그 후에 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라는 것이에요. 무슨 위로를 해 주어야 되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무슨 위로냐 하면은 결국은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기고 우상 숭배해서 결국은 주변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끝까지 비참하게 소망 없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른 바벨론에 잡혀가서 정말 하드타임을 가질 것이다. 슬픈 sad days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it will be over. 끝날 것이다. 끝이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 70년 만에 끝나버렸어요. 70년 만에 끝나서 다시 고향으로 유다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실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0년 전에. 그러나 이것은 200년, 그 일이 있기 2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이사야가 심판의 메시지만 했는데 심판의 메시지만 하지 말고 지금은 위로의 메시지를 쳐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쳐서 나라가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남의 나라 밑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간을 정해놓으셔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 우리가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사실 바벨론 밑에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창조되었지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킥아웃됐어요. 쫓겨났죠.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범한 우리와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으로 쫓겨나면서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은 바벨론이 잡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파워, 시스템, 모든 세상의 운동력을 다 정치, 경제 이것이 다 바벨론 세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교육,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교육, 또 예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다 가고 있어요. 왜냐? 사탄이 세상을 잡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제도와 사상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바벨론 체제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피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바벨론이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서 말씀대로 살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세상에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짓과 사기와 속임수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넌 정직하게 살아라. 너는 성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좀 손해보더라도 정직해.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말씀대로 하려니 좀 손해볼 것 같고 안 하자니 성령님이 마음에 자꾸 찌르고 얼마나 괴로워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죄악이 많습니까? 아주 숨겨진 죄악을 정말 우리는 미국 문화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아주 말할 수 없는 악한 죄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믿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미국 문화 무조건 쫓아가면 안 돼. 너는 하나님 믿는 자녀야. 여기 우리 애가 생일 선물로 귀를 뚫어달라고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귀걸이를 하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뭐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지금은 이제 컬처가 돼버려가지고 사실 좋은 게 아니죠. 옷도 너무 짧아요. 미국은 노출 문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출 문화. 여기서 살다 보면 그게 정상인 걸로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그건 정상은 아니에요. 심하게 그렇게 위아래로 파인 것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바벨론 체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도 우리 딸이 귀를 뚫을 뻔했는데 우리 세라킴 우리 성도님 김판수 성도님 애가 나도 안 뚫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그거 허락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 힘을 빌어서 이번에도 안 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게 이게 피곤하고 힘든 세상이에요. 또 여기서 사람들은 경쟁하고 다투고 이런 세상에서 양보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좀 더 경쟁하고 싸우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쨌든 양보하고 배려하고 네가 먼저 희생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바벨론 하에서는 포로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받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 많은 세상에 결국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죄와 싸워야 되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각 개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파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죄의 속박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옛날에는 그냥 흥청망청 살던 사람도 예수 믿고 성령에 임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모든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걸 다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바뀝니다.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파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또 하나 은혜는 죄의 그 형벌로부터 벗어. 죄의 형벌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모든 죄인들은 결국은 심판대 앞에서 자기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감사함으로 그 은총을 받아들인 사람은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파워로부터 예수 믿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죄의 존재로부터는 해방되지 못했어요. 우리 주변에 계속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로부터는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이건 언제 해방되는가? 주님이 오셔야만 해방됩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마음에 괴롭죠. 사탄이 가만히 놔둡니까? 오늘 사자와 같이 믿는 자도 삼키려고 죄를 자꾸 짓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속에 끈적끈적한 죄성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뿌리가 뽑혀야 되는데 뿌리가 안 뽑히니까 또 원치 않지만 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마음으로부터 정말 통하는 그런 회개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언제까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반복하면서 넘어지고 회개하고 하기 싫지만 이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바벨론 체제 하에서는 계속 싸워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고통, 이 노력이 끝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죄로부터 수출을 하는 믿는 자가 고통받는 이 시기가 끝난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 결국은 우리가 모든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5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참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계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싹 정리하고 심판하고 이제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죄가 없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배반으로 상처로 우는 것도 아파서 고통받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사라진 세상, 거기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 온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생, 이 스트러글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린다. 믿음 가지고 계속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는 위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5절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마침내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리라. 엄청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그때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 성취를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큰 약속이에요. 이 날이 올 것이니까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길을 미리 닦아 놓아라. 이제 올 것이다. 길을 닦아 놓아라. 레드카펫 혹시 뭔지 아시죠? 레드카펫은 보통 사람들은 밟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밟느냐면 대통령이나 국가 고위 간부들이 다른 나라에 갈 때 비행장에서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고 빵빠라밤 빰빰빰 하면서 외국의 높은 분을 영접할 때 높은 분들이 그 나라의 땅을 밟지 않고 레드카펫을 밟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올 길을 미리 예비하는 거예요. 또는 요즘은 뭐 연예인들이 하도 왕이 되는 시대라 영화제 같은 거 하면 세계적인 영화나 무비나 스타들이 가면 그 영화제에서 올라갈 때 레드카펫을 밟죠. 그냥 가지 않고 그 영화제 하는 건물 바깥에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다 장애물을 치우고 레드카펫을 깔면 무비스타, 더 싱어 이런 사람들이 땅을 밟지 않고 레드카펫을 딱 밟고 올라가요. 이것이 영광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 성도분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존귀하게 레드카펫으로 깔아드리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레드카펫이잖아요.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극상 대우를 해주는 교회입니다. 이 레드카펫을 깔아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을 끌어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다가 광야에다가 레드카펫을 쫙 깔아라.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 데리고 오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앞길을 쫙 깔아서 예배해 드려라. 그 소리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주변 나라들이 다 깜짝 놀라고 고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버리고 바벨론이 좀 큰 나라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먹어버렸는데 이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지워져 버린 줄 알았는데 70년 만에 정말 누가 어떤 나라에 힘을 빌린 것도 아니고 저절로 갑자기 그 왕이 헷가닥 해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 유다민족들 너희 고향 돌아가. 갑자기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왜냐하면 200년 전에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들이 끝나고 돌아올 것이다. 그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 나라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저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다. 진짜 예언이 이루어지네.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리라.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 있는 것을 보리라. 보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레드카펫을 최초로 깐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몰라요? 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누굽니까? 침례 요한. 야, 역시 몇몇 분들 성경 충만하신 분들.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레드카펫을 깐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뭘 외쳤습니까? 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먼저 전했어요. 그걸 왜 전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침례 요한이 너무 파워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혹시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까? 그랬을 때 이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아니다. 나는 이사야의 말이라도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기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
이 침례 요한이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나는 단지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실 분, 나보다 훨씬 큰 분이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몇 년 뒤에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내 인생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세상 사는 법이 있고 그것에 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침례 요한이 먼저 깨닫게 한 것이에요. 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은 교회에 오늘 맡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은 날구위에 초라하게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십니다. 어서 예수 믿고 우리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예수님의 오실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같이 예수 믿자고 그러고 식구들에게도 전하고 이웃 사람에게도 전하고 기회만 되면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오실 앞길을 예비하는데 드디어 어느 순간 우리가 앞길을 예비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그 앞길을 예비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절에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가 안 깔아도 골짜기가 올라오고 산이 내려가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레드카펫이 깔리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올라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모든 숨겨져 있는 죄악과 모든 어두운 죄악들, 은밀한 것들이 다 밝혀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높아진 산과 언덕은 무엇입니까? 이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없이 복음을 전해도 당신이나 잘 믿으라. 이렇게 교만한 사람, 교만한 나라들, 모든 교만한 권력들, 파워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 교만의 땅에 꺾여서 납작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던 그 모든 울퉁불퉁한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쫙 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이 온 세상이 주의 앞길을 예비할 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 땅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인생들은 다 시드는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된다. 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한 출중한 청년이 있어서 믿음도 좋고 명석한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루에 3번씩 여주나 사람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다시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국가 포로로 잡힌 주제에 국가 2인자 3인자 자리로 고속 승진을 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로 고속 승진을 하게 됐는가? 이 나라를 다스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신기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그 꿈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용하다는 사람들, 술객과 용하다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이 뭔지를 빨리 말을 좀 알려다오. 그리고 그걸 좀 해석해라. 근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이 다니엘서 2장
2장 31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서 있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머리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해석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보니까 이 큰 우상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황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왕이시여, 그 머리가 금인 것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대제국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시는 당신을 뜻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듯이 이 강력한 제국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제국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가슴과 팔, 은으로 만들어진 가슴과 팔을 상징하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물론 다니엘이 페르시아라고 말은 하지 않았겠죠. 강력한 은과 같은 제국이 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역사를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페르시아인지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국이 떠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국도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것입니다. 배와 넓적다리, 등으로 된 나라가 제국이 또 그 나라를 삼킬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페르시아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청년에 30대 초반에 20대 후반 이 대제국을 다 점령해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다 점령해서 그리스, 그 다음에 그리스 문명, 그리스가 세계를 다시 제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 군대가 다시 또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종아리 뭡니까? 쇠로 만들어진 종아리. 이 쇠 같은 강력한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과거 일이니까. 500년이나 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미국은 지금 이제 세계 패권을 장악한 지 50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로마는 500년이에요.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세계를 장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로마가 망하죠. 로마가 망하고 그 다음은 발입니다. 그 다음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제는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쇠인 나라, 강력한 강대국과 진흙, 약소국, 강대국과 약소국이 지금은 범벅으로 섞여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다니엘이 본 예언대로 역사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서 날라와서 이 발을 쳐버리는 거예요. 발을 쳐버리니까 이 신상이 넘어져서 금과 은과 동과 쇠가 모두 다 겨와 같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휙 날아가 버렸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손대지 않은 돌이 어디서 날아왔다는 것은 이 세상 인간의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왜? 죄악으로 얼룩지고 깊어지고 더러워진 이 세상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마지막 심판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 나라들은 다 멸망되고 온 세상은 그 우상을 깨뜨린 돌로 가득 차더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 역사의 마지막 발부분에 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확실히 믿는 것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인류 역사가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은 드라마가 인기인데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아닐 수 없어요. 대기업의 그 유일한 한 명의 상속자가 서로 누가 상속받느냐는 문제로 친인척들이 막 싸워서 결국은 그 어린 나이에 상속을 받지 못하고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죠. 고아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대기업의 상속자인 것도 모르고 고아인 줄 알고 평생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아 원장이 와서 얘야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사실 그룹의 대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다. 자, 이 편지를 봐라. 그 편지를 보여줘. 그 편지에 그 아버지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정말 자기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 편지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러 오마 약속의 말씀이 있어. 이 아이가 그때부터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내가 그런 존귀한 존재였구나. 믿음이 생겼어. 소망이 생겼어. 아버지가 결국은 나를 찾으러 온다고 그랬다. 소망이 생겼어. 마침내 때가 되어서 빵빠레가 빵빵빵 울리고 검은 차들이 쫙 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 입구부터 레드카펫이 쫙 깔려 제일 좋은 차에서 한 지긋한 회장이 내리는데 이 고아가 딱 보고 자기 아버지인 것을 순간 알아봅니다. 핏줄이. 그래서 아버지 그 대기업의 회장이 가서 그 자녀를 안고 얘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다 끝났다.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마음껏 너의 삶을 나와 함께 즐기자. 드라마 같죠, 여러분?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창조되었지만 사탄의 게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떨어져서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제 속에 그냥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다시 오마. 나의 나라로 이끌어드리겠다. 너희와 내가 같은 처소에 있도록 하겠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침내 믿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주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 지금은 우리가 처지가 이렇지만 내가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한 번 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10절 말씀. 보라, 주 예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심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것인데 특별히 상급을 준다는 것, 보답해 준다는 것. 무엇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느라고 여기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부를 추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만 살지 못해서 여기서는 고생하고 여기서는 대우받지 못했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정의의 나라, 공평의 나라.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고 보답을 해주겠다.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전 충영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김윤삼 목사 대통령이 다니셨던 충영교회에 담임 목회하셨던 신성종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죠. 은퇴를 하시고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을 기다리면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면서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 동안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가졌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우가. 하나님 천국에 가보니까
상급의 반열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1번 반열부터 12반열까지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예수께 1번 반열이 제일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룹들인데, 그 1번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순교자예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다가 또는 무슨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1번 반열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신호정 목사님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있었고, 또 손양호 목사님, 공산당 앞에서 믿음을 지킨 손양호 목사님도 있었고, 또 신사참배, 일제 신사참배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도 그 1번 반열에 있는 걸 봤답니다. 그리고 보니까 2번 반열에는 전도 많이 한 성도들,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2번 반열에 있대요. 전도 많이 한, 그냥이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 또 부흥사 무디, 또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이런 분들이 2번 반열에 있는 것을 봤답니다. 그리고 3번 반열에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끝까지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이 그 3번 반열에서 있었답니다. 농어촌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며 끝까지 한평생을 바친 그런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 도운 성도들, 또 개척교회를 세우며 고생한 목회자와 또 그와 힘을 합한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3번 반열에 있대요. 3번 반. 주를 위해 정말 삶을 희생한 분들이죠. 내려가서 5번 반열에 보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준 사람들이 5번 반열에 있대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로해 준 사람들. 6번에 내려가 보니까 충성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6번에 있었습니다. 헌금으로, 또 시간으로, 달란트로, 기도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한 성도들이 6번 반열에 있다는 거예요. 쭉 내려가 보니까 시간상 제가 다 할 수 없고, 마지막 12번째 꼴찌는 누굴까요? 꼴찌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오른쪽 우편에 있던 그 강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딱 구원받은 사람들, 마지막 순간 그분들이 12번째 까딱까딱하게 있었어요. 그 11번째는 누굴까요? 맨 마지막에 한 칸 앞. 11번째는 주님의 성도들인데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주를 위해 안 한 성도들이 11번째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하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상급을 그것에 따라 주십니다. 정의와 공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해 더 충성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상급의 약속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이 사도 바울도 정말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를 위해서 한평생을 고생하고 순교까지 한 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을 마치기 직전에 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자기의 앞에 있는 상급을 확신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때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앞에 있는 상급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참된 성도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아니면 바빌론이 조사오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세상,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한 것에 대해서 주께서 잘했다,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아 상 주시는 그 순간,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다시 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세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누구인지 늘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죄 없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주께서 주실 그 상을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